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가운데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이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는 특별히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로는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가야 할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이 신뢰하는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한 교회에 나오지만은 신앙생활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이 고난의 때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8가지의 표적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병든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당시 헤롯 때의 헤롯의 신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높은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때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그가 높은 공직에 높은 지위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은 병든 아들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병든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의 죽게 되었더라. 46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이 아버지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는 그때 당시에 지금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아버지는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이 성공은 아들의 질병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이 아버지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아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목사님들이 대구 불로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화가 주고받고 하는데 목사님 지금은 대구가 공황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바이러스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인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회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이때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안 오면 되는가? 교회가 예배를 축사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 생각지도 않는 일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당시에 그가 신하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서 이 유다 백성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알면서도 이 신하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고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려움을 통하여서 교회를 찾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신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 아들이 아프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그 아들의 아픔이 자신을 낮추었고 주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삶임, 그 어려운 삶의 환경이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알아야 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 어떤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특별히 왜 대구 지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해방 이후에는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6.25도 피해간 것이 대구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동화서에 세워진 갓바위의 그 돌부처 때문은 아닌가? 왜 한국에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과 거짓이 가득한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하는 슬펐습니다. 그는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진실하게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32km 정도 되는, 지형적으로 살피면 그 정도 됩니다. 그때는 자전거도 없었고 걸어서 지기가 높은 신하로서, 요즘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 정도 안 됩니까? 그가 걸어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좀. 엎드린 신하가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후에 두 번째 이루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듣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신하에게 책망합니다. 너도 기적을 봐야 믿는 사람이냐? 어쩌면은 이 신하는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도 기적을 받고 기적을 보고 그래서 내가 찾아왔느냐? 예수님께서 꾸중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신하의 고백이 49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아마 어쩌면 더 심한 말을 했어도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든 아들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낫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높아져 있는 이 신하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 앞에, 아픔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은 단순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한번 심한 질병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눈을 떴더니가 닌겔줄이 7개가 다 달려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주님,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회복되면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말입니까? 주님,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단순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 앞에서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자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마음을 낮춰야 하는데, 그들은 마음을 높이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를 댑니다. 왜 그렇게 원망과 핑계의 조건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아니 차라리 그곳에 있는 것이 나았지 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감사하게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라고 하는 이 말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죄 같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신하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성도 여러분, 혹 아픔 속이나 고난 속에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너무 어렵습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정치 지도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어떠한 아픔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 아버지처럼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최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원망과 불평을 주님 정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들이 병이 들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잔인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유혹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놀란 믿음, 놀란 낮아짐입니다. 낮아진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 장소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임하는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바리라이스의 고난이 성도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신하의 간증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본문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신이 해주신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환경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왔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책망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아픈데 언제쯤 정상은 어떤데 묻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돌아갔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살았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다면 한 번 더 돌아보고 예수님 정말로 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길에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만났어요. 아마 성경에 그런 말은 써있지 않는데 하인이 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아들이 죽었는가 보다. 그런데 하인이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는데? 묻습니다. 52절부터 53절에 있는 내용이 이 신하가 묻습니다. 하인을 만나고 난 뒤에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언제 살았는데? 그럴 때에 이 하인의 들려주는 말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돌아가라고 한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갈 그때부터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아니 머리 말고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신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의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믿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분명하게 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경험입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죽음으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인정하며 살면 우리의 앞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풍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얼음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영적인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타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세 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스타븐 호킹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로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지구에 재앙이 올 것이다. 두 번째로는 행성의 충돌, 별과 별들의 충돌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호킹 박사가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지구를 덮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출 후에는 손을 30초 이상 씻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목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에, 이 확산에 저지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온갖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바이러스를 조심하시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마스크를 다 쓰셨는데 말은 하지 말고 한번 벗고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신하는 믿음으로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신하는 아들을 고침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가정에는 아들이 살아난 것보다 돈으로서 살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된 가정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고, 기도해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서 사업이 풀리고, 이런 가정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는. 성도 여러분, 기적 이후에 다음이 없으면 그 기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은 다른 종교에도, 이런 다른 미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분명 당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성도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되어 난 이후에 그 자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많은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더 겸손해졌습니까? 더 심령이 가난해졌습니까? 더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더 겸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 받기를 결단했습니까? 기적 이유가 없는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믿는 우리가 마음을 낮춥시다. 겸손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려울 때에, 이 힘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고 떨어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괜찮아. 난 예수 믿잖아. 여러분, 조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지입니다. 조심은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역사심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